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서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은상원님 성경 없어요? 성경 없어요? 머릿속에 있나요? 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니까 한 목소리로 운동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주가 도둑이 하며 도둑이 보물을 듣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주민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친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찬양 잘 아실 겁니다. 부름받아 나서는 찬송가 323장인데요. 전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악독한지 부를 때마다 찔림이 있습니다.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누가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1절까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3절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근데 이 찬송가 가사를요, 1950년대에 미국에 유학을 가 있던 감리교 목사께서 작사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이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놓고 보면 이 찬양만큼 고귀한 신앙의 고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네, 맞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인지 진정한 고백인지,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 멸시천대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셨으니까 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저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솔직한 저의 심정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는 상황이 되면은 이것도 예수님이 져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런, 이게 얼마나 연약한 어리석은 믿음입니까? 고난의 자리는 영광으로 부르시는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통과하기 싫습니다. 주님, 이거조차도 주님이 저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신앙, 정말 부끄럽지만 저의 신앙의 상태는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저 예수님이 꾸짖은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보이는 게 전부인 제 신앙이 저의 신앙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들 멸시받는 것과 천대받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은 골고다의 언덕, 골고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시죠? 해골들이 모여있는 언덕. 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여러 번 못을 박았나 봐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이 그려놓은 영상을, 그 사진을 보니까요. 그려놓은 건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죠. 그림을 보니까 이 바닥이 여러 군데가 파여 있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들어간 그 바닥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파여 있더라고요. 예.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십자가 형틀에 묶어서 죽인 그러한 현장, 골고다 해골 언덕이었습니다. 그 해골 언덕에서 십자가 지신 분 예수님이시고요, 돌아가신 분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 아시듯이 그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고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익히 다 인정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멸시천대 십자가도 예수님이 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제가 죽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서 죽음이 죽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 건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은 저는 여러 번 죽었습니다. 여러 번 죽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죽었습니다. 적어도 제 죽음을 보니까요, 한 4번은 죽었던 것 같아요. 네. 4번 이상은 죽었는데 제가 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냥 살아있구나. 예수님은 죽은 줄로 여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는 자신이 예수를 지향했던 삶, 그리고 정신, 육신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자신의 삶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면, 정말 예수를 만나면 그 후엔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만난다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정말 자신이 죽었음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인 것입니다. 아직도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짊어지시면 안 될까요? 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도 전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내하고 고민을 좀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전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만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아서 오직 성령님의 터치하심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길을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직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전심전력으로 철저하게 헌신할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 권장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어떻다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세워놓은 욕망과 성공에 철저하게 자신을 헌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인생이 그래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뭐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을 막아서는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보물을 쌓는 것, 그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결국엔
누군가의 수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야고보서 5장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앞절을 보면 땅에다 보물을 쌓아놓은 자들의 최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한자들아, 땅에다 뭔가를 쌓아놓을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이미 썩어 있습니다. 재물은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오히려 이것들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들의 살을 먹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보물들이 좀과 녹 때문에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닿지 못하는 보물은 결코 보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쌓은 보물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으로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집사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전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이 제가 젊은 시절 때 목숨과 같이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저보다 앞서가신대요. 예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게 지금 버전으로 이렇죠. 예전에는 이랬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험한 곳이 아니라 산들을 평탄하게 하며 노새 성문을 부수며 세빗장을 부러뜨리겠다. 그리고 흑암 중에 감추어진 보화와 내가 감춰놓은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할 때마다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제 흑암 중에 보화와 감추어진 재물을 나에게 주실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 중에 보아와 감추어둔 재물은 바로 나다. 나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완전히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정말 나에게 있는 보아와 보물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구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어려워서 주님, 천국나라에 하나님의 국간에는 정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정말 가늠키도 어려운 보물이 있다 그러는데 그 보물 창고를 열어서 저한테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주님께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살짝 열으시는데 거기서 뭐가 쏟아져 나왔다고요? 집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준희 집사님 기억하세요? 거기서 쏟아져 나온 거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것이 그분의 창고에는 가득 차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물보다도 더 진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하신 보물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을 보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마태복음 19장 21절은 이웃을 사랑하면 이렇게 보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온전해지는 방법이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최근에 저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네. 자신은 기초수급자인데 호흡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또 공병을 팔아서 모아놨던 돈 500만 원을 기탁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나이가 85살이더라고요. 저는 진정한 부자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부자로 살으니까 남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부자가 아니면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지난 둘째 아들을 잃은 황태환 씨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이가 6개월 지나서 급성 심장병으로 병원에 갔는데 바로 이제 죽게 됐다는 얘기죠. 아이가 세상을 뜨자 이 황태환 씨는 이 기사에는 누군가에게 분노를 터뜨렸다고 그러는데, 분노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라는 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하는 그러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네, 가난했던 이 황 씨는 사업을 시작하며 돈을 벌면은 아이들을 돕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20명의 아이들과 결혼을 맺어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그저 의무감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래서 누가 죽었다, 돌보는 아이들 중에 누가 죽었다 그래도 별로 관심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돈만 더 주면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죽고 나서 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 20명에서요, 지금은 121명의 아이들을 결혼해서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서 자기 아이를 만날 텐데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최근 신림동 사건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정말 묻지마 사기만 했는데 그 이유가 나는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한 것 같아서 남들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보화를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쌓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어디에 쌓고 계신지는 정직하게 질문하시고 대답하는 일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오늘 본문의 주제를 선택의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회색지대를 갈망을 합니다. 믿음은 믿는 사람과 불신자로 나뉠 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여주는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전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늘에 쌓든지 땅에 쌓든지, 아니면 성한 눈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탐욕에 찌는 병든 눈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에는 분명히 책임지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사랑하다와 미워하다를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덜 사랑하다, 이런 가중치를 둬서 히브리어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것은 에서를 덜 사랑했었다 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에서 사랑과 미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 중히 여기고, 이것은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하나는 경히 여긴다는 말은 완전히 경멸한다, 사람을 경멸한다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완전히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아람어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중히 여긴다는 건 완전히 반대적인 현상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모든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회색 시대를 원합니다. 나는 재물도 겸하여서 섬기고 하나님도 겸하여서 섬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타협시키려는 그 의도를 마음에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의도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만약에 너희들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서 섬기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두 가지를 다 잃든지, 하나님 나라를 잃든지 세상, 재물을 잃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잃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려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것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겉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가까이 하며 붙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니까요, 말과 입술로만 하면 너무나 쉬울 텐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속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사랑은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사랑이다, 불완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 관계가 전부이며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에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대립하는 관계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부를 섬기는 것, 재물을 섬기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재물은 사람들의 주인이 아니고 단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인 것인데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재물을 자기들의 우상으로 삼고 그것에게 사랑과 기쁨을 바치고 있으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고 말씀하며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5절은 우상 숭배를 탐하는 자, 그것을 또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야 말할 것 없습니다. 왜? 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슬프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의도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찬양대회는 빼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찬양대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퍼스트맨이라고 할까요? VIP라 할까요? VIP 대접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흔히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VIP 대접을 받습니다. 네, 지금 교회도 사실은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걸 속일 수 없습니다. 맞죠?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뵙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한 40분 정도 되시는데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에 꽤 많은 정별금을 요구하셨다 그래요. 근데 교회가 빚이 많은 상태인데 그 정별금을 해주느라고 교인들이 그 대출을 다 받아가지고요, 그 정별금을 해줬대요. 아이고, 참, 저도 자격이 없지만 참 자격 없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가슴 아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될 수 있게 늘 기억하려고 성령님께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기억하시기 위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자체가 보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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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